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첫 시간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를 통해서 집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응하려면 온 세상에 심판이 확대 적용될 때나 이 말씀이 응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5달 동안, 마지막 추수기의 최후 5달 동안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것이고, 그걸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삭 줍게 하신다. 이제 세상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삭 줍는 여자 얘기 나오죠. 룻기둥에 이삭 줍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짐승의 때가 먼저는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짐승 우상 앞에, 즉 이 세상 정치적인 권력자들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서른다는 거죠. 이제 나두관 형제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갖다 보면, 지난번 우리나라에 불행한 사건이 와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득권층, 즉 세상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편드는 태극기파가 있었죠. 촛불파와 태극기파가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전부 태극기파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영이 그들을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 받으면 완전히 지금 아주 좌파 중에서도 좌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난 무슨 파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 편은 다 가난한 자들이 편이고 힘없는 자들이 편이니까 좌파들이죠, 뭐. 그리고 헤로드 왕이나 유대교 대제사장 그들과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전부 우파들이죠. 당대 기득권자들이고. 그런데 항상 세력은 우파가 더, 힘은 언제든지 조금 더 강하거든. 그런데 이제 좌파는 조금 힘이 달리는 중에서 예를 들어 정권을 잡게 되면 우파가 가만 놔두지를 않죠. 계속 힘들게 하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흔들고 뭔가 그냥 거짓 뉴스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짓을, 그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고 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짐승들이라 해놨겠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 짐승들을 통해서 주의 증인들의 수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고 나면 이제
바다 짐승이 역으로 땅의 짐승들과 그 연합되어 있는 음녀를, 즉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을, 종교인들을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 이제 시대의 전환이라는 것이 당연히 온다는 거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짐승들마저 다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져듣는 가라지 추수의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상 나라에 불대접을 쏟아 부어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종결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악귀들의 왕 무저갱의 사자인 마귀를 말씀으로 결박해가지고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가둬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는 대적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 안식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년기의 왕국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이 드디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루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날수로는 하루지만 인간들이 날수로는 천년 단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 날수로는 천년일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비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락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타는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음으로 맏아들의 본을 따라서 이 생에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킨 보상을 받게 되는데, 많은 아들들은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를 안내하고 충성되게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은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랬죠. 이 생에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킨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천년이 천년 기간의 안식,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역사상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오른편 양들을 모아서 어린 양의 장막이 세상에 다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에서는 신부성이 오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 이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그 다음에 짐승에게 수가 몇 주더니 다 죽게 하셔가지고 추수해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집행이 되고 나면은 어린 양의 장막으로 신부성이 내려와서 회복된 예루살렘은 불성곽이 되게 해준다는 예언을 실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 마곡 땅의 백성들이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철장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오는 새 시대의 믿는 성도들, 양무리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사자로 생명 공급을 하는 왕노로 다스림을 하지만, 마곡 땅 불신세계의 백성들은 감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의 집행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다스리는 권세를 맡은
오는 세상의 곡들을 주장하고 지배해서 그 영을 받은 정의의 통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좌파로 불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공의와 공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현세의 우파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알고 보면 짐승세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감히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그 누구도 거슬리거나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간이 오고,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안식년, 안식 1000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1000년이 차면 아들들을 대표하는 맏아들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즉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분을 못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나는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랬죠.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를 받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표를 주었고, 지체 동생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같이 공동으로 나눠주니까 공동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임하는 천국 기간인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날 나라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가 있어서 1000년 기간의 왕국 기간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시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이 되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시대로부터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오는 천년기의 왕국까지만 천국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들이 1000년이 차면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는 그 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맨 나중에는 모든 원수를 맏아들이 발 아래에 밟아서 발등상이 되고 나면은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들을 다 패해버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된다, 경륜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적인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때도 모르고 기한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자, 이제 아들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종결하는 그 1000년이 차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게 되고,
그러면 영세에서 세세토록 생명의 빛을 발하여 왕노릇을 하는 건 전부 아들들이 하는 거죠.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세의 그 수많은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왕들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로 치료해요? 빛으로 치료하는 거다. 빛으로.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해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알고 보면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예.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 통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니까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은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참빛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 빛이 발산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 인도를 잘 따라가면은 그 신부성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 자리까지 나에게 맡긴 양무리는 거기까지 데려다 놔야 내 임무가 끝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다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통치에 관한 말씀을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대적해버리잖아요. 히브리어 헬라 어떻고 뭐 문법이 어떻고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씌우려대고 앉았고. 자, 이 단락 말씀은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예언이므로 우선 표적으로 실현될 로마 군대의 공격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계시록의 자칭 유대인들인 짐승들의 때, 즉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무적행의 사자들인 황충군대의 활동 때에 적용을 해야만 양면 적용이 정확하다. 그래서 황충군대가 활동을 하는데 5달 동안 활동하는 기간이 있고 짐승들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42달이라고 하는 또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차고 나면 우주 청소가 있고 우주적인 청소가 끝나고 나면 마귀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놔두는 기간 100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식기간이 오게 마련이고 1000년이 차고 나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아담 세계의 구속사라는 것은 종결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아들이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오면 영세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던 자들은 영세에 가서도 왕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명나무 그들은 먹을 권세가 있고 생수를 마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생명을 공급해서 그런데 생명나무 이파리를 치료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변언했지만 사실은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기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세의 백성들을. 이런 것이 성경에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고 영원 세계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인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흐름이
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처럼 우리 지체들도 성경 보지 않아도 쫙 이게 흐름을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해가면서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 근거가 있어야, 표적이 있어야 그 표적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 적용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루어졌었던 표적이 온 지구상에 그것이 실현되는 말씀으로 영적 적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근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영적 하면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미혹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는 그러다라고 자신을 세뇌시킴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성경을 운함용하여 미혹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교권을 휘두르는 우두머리가 되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영의 말씀이신 주님은 도리어 수모를 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온 세상에 지금 진리 지식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분별력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인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때와 시기에 대한,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이런 것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문법이 어떻고 문법 분해가 어떻고 이런 소리 했었는 사람들이 그게 다 사람들을 함정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실족시키려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위에 인용한 말씀들과 같이 결론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음녀의 7머리들이 각지의 교회 모임들마다 우두머리가 되어 자칭 메시아로 행세를 하는 기간이 2000년이나 지금 흘러온 거예요. 매 세대에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대표자가 로마교의 교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계에서는 총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뭐 했던 우두머리급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자신들은 충성된 주의 증인들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자들이고 다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이지, 그게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그냥 가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상 표현으로는 백의 종분하고 싶어하는 무슨 직분, 신분이 목사니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아무 직분이나 명분 없이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 대례감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드러난 그런 우두머리들에게 박해를 당한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되려 저희들 이단이면서 오히려 이단으로 몰잖아.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몰았잖아요. 바울사도를 나사렛 이단의 앞잡이, 이단의 괴수라고 몰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계로부터 이단 소리 듣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단이 아니면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다라는 말이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군대 귀신들의 왕인 무저갱의 사자 곧 마귀가 백마를 타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잡혀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천년의 안식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모든 이기는 자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사람 천사들이 된 거지요. 이제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아픔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것이 해칠 수 없잖아요. 마귀 권세가. 다시는 죽음도 없는 거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신부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시는 재림 완성에 대하여는 너무 교계가 지금 무지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예언이 복생자가 몇 년도 몇 월 몇쯤 날 이게 올 거다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사람이신 예수가 또 와요 안 와요? 뭐라고 또 오시겠어요? 이미 다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고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해놨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다고 해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놨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온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완성이죠. 자, 오는 새 세상에 신부성과 함께 내려와서 우편 양들의 장막을 둘러서 불성과 예언을 이루며 마곡 백성들을 다스리는 곡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여 오른편 양들에게는 빛을 공급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만 마곡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인 곡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철장 권세를 자기네들이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모든 권세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하늘이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전 대통령이 불신임당에서 헌법재판 일치 가결을 통해서 파면당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 자리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이 필요대로 이렇게 하늘이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세상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은 왜? 하늘이 그에게 권세를 맡긴 거니까. 그가 너무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고 불법과 부정을 일삼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패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어느 때 세우고 누구를 어느 때 패하고 하는 게 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죠.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인 짐승들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42달 동안만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유황 불못에 던져질 짐승들의 때인 42달 후에 군대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붙잡히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에 갇히는 사건을 짐승들의 때와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걸 주장하더만. 아니 42달 동안 이러는 것과 천년 동안 갇히는 것이 그게 반복되는 말이야? 그럼 벌써 그 기간이 안 맞잖아. 기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42달 동안은 짐승들을 지금 일하도록 허락하시고 나서 42달이 차면 그들 딱 붙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영원한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것과 무저갱의 사자인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을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어떻게 그게 같은 말이요? 사람들이 억지를 써도 유분수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로 그 1000년 기간이 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주님의 역사적인 통치 행위를 각 때와 시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자체를 대적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지금 저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이 세상신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은 세력의 신을, 이 세상 권세의 신을 사실은 추종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들은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 다 우파 사람들이요. 예.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때가 있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고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것은 전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른 용어들인 것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달리하실 리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다스리는 아들의 왕국인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고, 아들의 왕국인 천국은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 곧 그 나라가 임하는 기간이죠. 교회 시대는 나라가 임하는 기간이죠. 그러나 마귀가 붙잡히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게 되면 그것은 아들의 왕국이 나타나는 나라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임하는 나라, 나타나는 나라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런 말 자체를 너무 무지해. 왜 그러나?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함부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는 새 시대인 그 1000년이 차기까지의 왕국 기간에 대한 이방인의 때와 그 1000년이 차기까지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때와 기한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함부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행위에 반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 자기 때라는 건 예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해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차야 오는 것이지. 구약시대가 종결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날 시기가 와야 오시는 것이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는 사도들에게 맡겼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사도들에게 맡겼잖아요. 내게 맡긴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자기 때가 있는 것이니 인자의 때와 그 영으로 일하시는 때가 다르며, 그렇죠? 이방인의 때와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때인 오는 그 1000년 기간에 나타날 아들의 나라라고 해. 아들들을 대표하는 맏아들이단 말이야. 아들의 나라와 그 1000년이 찬 후에 영세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나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구분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구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6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도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그 때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그 나라를 나는 너에게 또 맡긴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의 나라가 다 지나고 나면 아들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후로 또 이어지죠. 영원 전에서 영원 후로 완전히 제자리에 돌아가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라는 그 뜻이 원, 둥글다라는 뜻인 건데,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점이 다시 끝점과 만나는 그런 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우주가 둥근 이치 이런 거는 전부 다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1차,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찰 때까지 2차, 당연히 이게 반복된다.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면 모든 청소가 끝나는 거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구속사를 종결하는 그 천년이 찬 이후로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사망 권세를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놓은 이후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신 맏아들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를 인도한 자들이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아들들의 맏형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맏아들이 대표로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아들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천년 기간 동안만 아들들과 같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차고 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 시대로 들어갈, 영원한 새 시대로 가려면 이제는 아들이 대표로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 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자, 주님이 신부성으로 데려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강림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과 함께 왕노릇 하신 후에 아담 세계의 왕인 사망 권세를 멸하여 발등상을 삼으시면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영세로 이어지는 경륜적인 하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밝아져야 된다. 그런데 세상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들의 특징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신 이후로 그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될 때에는 비로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차서 아담 세계의 구속사가 종결되어 영세 이후로 연결되고 모든 이기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빛을 영원 세계의 백성들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흐르고 있는 생명강가에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 이파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만국 백성들을 치료해준다 이래서 오늘날은 지금 이처럼 진리의 혼잡으로 인한 영혼의 병에 대해서 진리의 증인들이 빛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건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로 하는 거다. 말씀 증거로. 그런데 난 치료받기 싫다고 빡빡 우기면 콧물 쑥 넣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의사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아는 약 내가 먹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가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데. 아담 세계의 구속사가 이렇게 종결이 되어 영세 이후로 연결되고 모든 이기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되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나라가 다르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아들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건 아들이 맏아들께서 모든 아들들을 대표해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생명의 말씀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현세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영세의 백성들이 되어 영원토록 생명나무 잎새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왕국에는 왕들이 있고 신부가 있고 백성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만 봐도 문 대통령이 있고 문 대통령 부인은 그분 이름은 다 뭐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예? 김정숙? 나는 뭐 대통령 부인 이름도 모르니 뭐 와보라고 할까 무슨 너 어느 나라 백성이냐고.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도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각 도의 도지사들이 있죠. 문 대통령 밑에는 또 있고 청와대에는 대통령을 모든 것을 보좌해주는 참모들이 있음과 동시에 안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바깥살림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도맡아 하는 대통령 부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를 중매하는 자들은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바로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로서 대관식에 참여를 하는 것을 단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상이 없죠. 어떤 왕조에서 어떤 대신이 자기 딸을 새로 세워진 신 왕의 화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 대관식을 할 때 왕과 황후가
대관식을 해서 새 나라를 열 때 그 황후의 아버지나 그 황후가 되게 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의 영광이 있고 신부를 중매한 자의 영광이 있고 그게 다 상이죠 사실은. 예.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만 봐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다 알 수 있는 바예요. 자, 여기까지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는